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명의 소속된 교단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여러 성지를 도른 이후에 또 이제 종교개혁지를 돈다고 하며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토요일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주일날 제네바 시내에서 주일날 이제 스위스 하면 시계가 유명하니까 나이 든 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시계를 주일날 구매를 하려고 제네바 시내를 다녔는데요. 문을 연 상점이 단 한 곳도 없더랍니다. 주일날은 문을 완전히 닫았기에 우리 이왕지 이렇게 된 거 우리 이제 주일이니까 칼빈 교회, 칼빈을 기념하는 칼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네바에 있는데요. 우리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30여 분의 목사님이 칼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예배 형식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몇몇의 목사님이 기념을 좀 남기고 싶었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이제 이 스위스 제네바 칼빈 교회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겠는가, 한번 기념을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카메라를 들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서 사진을 이제 담기 시작했답니다. 예배의 그런 현장의 사진들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목사님들의 뒷 목덜미를 누군가가 탁 잡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개 끌려가듯이 끌려나갔답니다. 당신은 예배자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끌려나갔답니다. 몇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목덜미를 잡혀서 뒷목덜미를 잡아서 질질 밖에 끌려나갔어요. 나가시오 당신은. 그런데 아래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일행이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마당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왔었는데 과연 나는 정말 예배자가 맞았었던가, 이런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예배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며 묵회를 했고, 나중에 정말 멋진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교회도 실은 사찰위원이라고 원래 세웠습니다. 정종태 집사님하고 변호상 집사님입니다. 실은 기억이 나십니까? 노회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사찰위원을 노회가 딱 시작되면 딱 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자칫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무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찰위원은요, 딱 와서 그 사람을 옆에서 딱 끼고 끌어내버립니다. 그거 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등치 하는 우리 정종태 집사님하고 또 깡다고 있는 변 집사님을 내가 세웠는데, 두 분은요 그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우리 청소년들 있으면요, 그들을 위해서요 딱 와서 끌어내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걸 자기가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아도취입니다. 예배자답게 한 번씩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인을 보내면요, 두 분은 아무 소리 마시고 옆에 와서 딱 차시고 잠깐 나가시죠라고 해서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사 때는 주일학교나 청소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너 나가라고 했지만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찰위원을 여러분들이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충실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금의 머뭇거림도 거리낌도 없이 희롱과 비난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말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들, 심지어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개독교인들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욕은 개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개독교인들이라고 개를 붙였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독을, 희롱을 가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본래 교회라는 곳이,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예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어떻게 대했는지를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선 약속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따로따로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급사를 당합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네가 지금 속인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죽어나갑니다. 이 일을요,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교인놀이나 하려고 하던 사람들, 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도행전 5장 12, 13절에 이어서 보면 사도들의 수를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감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게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막 능력을 행하니까요, 에베소에 사는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야 저거 제법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흉내를 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하니까요,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의 아들을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벌거벗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에게 발생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한 20년 전에 아픈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도 난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옳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옳다고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3개월 동안 당신 죽으라고 기도할 겁니다. 당신도 나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둘 다 살면 이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몰래 저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당신은 나를 데려가라고 기도하십시오. 둘 중에 옳은 사람이 아마 하나님, 틀린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걷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동기 목사님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후배 목사님들이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분 이유 말고 정말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정말 정당하다고, 정말 정당하다면 목숨 걸어라. 근데 정당하지 않고 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속에 뭔가 계산이 숨어 있다면 목숨 걸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 사심 없으면 목숨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시대 만연한요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 잘못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패러다임을요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좋은 말 듣는 곳, 목사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냥 연설하는 사람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히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된 사람은요 지지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교회는 본래요 말장난치는 그런 곳, 교인놀이, 종교노름이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는요, 그 교회가 해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고요. 또 나가 교회 안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쇠뇌시키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종교 노름을, 교인 놀이를 함을 통해서요, 세상이 만만한 곳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시간 세대에서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절대 교회는 결단코 그런 곳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음이 있니 없니 서로 난리를 지키지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입으로 서로의 믿음이 있니 없니 싸울 필요가 있는가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적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입으로 지 아무리 믿음이 어쩐지 떠들어내도 결국에는 아무런 표적도 그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너희들은 잘 구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고쳐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한 푼 뭐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아주 불쌍한 표정을 하며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거지와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부정금 어디가 없나? 아마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은금은 없다. 너는 지금 은근히 나한테 어떤 국어를 위해서 은금이 구하는데 나에게는 은금은 지금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가 은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아니, 더 비참한 건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은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은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요,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는가 하면 핍박을 피해서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문제는 빌립 집사가 줄 수 있는 세례는 물세례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이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세례, 인간의 입장에서 참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지 아무리 슈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시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신내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막 임하십니다. 그 역사를 옆에서 몰래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마술사였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나름대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 베드로 사도가 하는 저걸 내가 할 수 있으면 진짜 인기도 끌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테니까 그 능력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거 내가 지금 돈 줄 테니까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그것 좀 나한테 넘겨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하자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라고 해버립니다. 네가 돈이 그래 많니?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살려 하니 네 그 많다는 네 은금과 함께 망해버려라 라고 해버립니다. 시몬이 얼마나 놀랬는지요. 나중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몬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 망하라고 하면 나 정말 망하는구나 놀랬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시몬은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고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망할지어다 네 은금과 함께 놀래가지고 시몬이요 제발 당신이 한 말 그거 나한테 임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장난이나 하고 이런 놀이나 하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니 낮니 우리끼리 이번에 모이자 뭐 이런 담을 짓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성령에 주신 그 여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했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히 교회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노름이나 교인 놀이나 하는 것에
잠을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21세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 축복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받은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들이 처음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라고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듯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도요 두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 바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도시가 있었는데 먼저 살라미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들은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지만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그곳에 어린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그를 동참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제주 도청이 있는 곳이고 당시 그곳 바보라고 하는 곳에는 총독, 로마의 총독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치하는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옆에 바짝 붙어서 방해하는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요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 자가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데 이 자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총독 서기오 바울도요 그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다른 말로 바예수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옆에 앉아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주일학 예전에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꼭 앞에서 애들하고 전도를 하면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옆에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꼭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꼭 있더라고요. 듣는 아이도 있지만요 에이 하면서 이러고 해요. 그때마다 정들어서 이놈의 새끼니까 지옥 불끄러기 위해서도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가 한번 보자 이놈의 새끼야. 얼굴이 이렇게 크게 져요. 네가 그렇게 하고 네가 지옥 불구덩이에 올라앉아가지고 언젠가 네가 후회할 건데 그때도 예수가 없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나? 네가 이런 거 보자! 라고 해요. 킥소리하고 크게가지고 갔더래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계속 찍어붙어요.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오늘 지금 딱 그런 짓을요 오늘 이 바예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듣고자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오늘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돌아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너 이제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봐요. 총독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 전도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으로 전하는 거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으로 전하는 거지 선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예를 들어 집회 냉장고, 아니면 요즘은 유행하는 그 75인치 TV, 벽면 TV를 집 앞에다 하나씩 다 갖다 줬다고 합시다. 검미경 자매님, 집 앞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집회 냉장고를 큰 걸 하나 갖다 주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75인치 TV를 갖다 놓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교회를 안 다닌 상황에서. 그러면 검미경 집사, 집회 냉장고를 나한테 좀 예수 믿어야 되겠다. 75인치 TV를 나한테 줬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돈지랄을 주고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 집회 냉장고 75인치 TV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걸 그들은 처음에 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는 진짜 주어야 할 걸 주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자꾸만 가지고 와서 자꾸만 갖다 비밀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중이 떠중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대마다 어차피 허당무리는 차고 넘쳤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배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테스트해 보니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잖아요. 38년의 시간 동안 다 광야에 있어 다 사그러지게 합니다. 진짜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돼도요, 그가 천을 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명, 1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차피 어설픈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주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아가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덧붙여서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가지의 방향이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 이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군사가 모여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합지졸에 관광객이나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에, 정말 제대로 만났기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 있게, 여력 있게 세상 속에 나가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인
하나님의 군대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죄악의 시대에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온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교인놀이나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요. 영혼의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올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넘어섰을 때요. 다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이 혼미혼란한 시대에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페에 오면 우리 아람 자매가, 아람 청년이 작년에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서 보면 그림을 한 점 그려서 교회에 주어서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등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차남 집사님도 저번에 앞에 그저 밑에 저걸 하는데 그 그림을 또 이렇게 구상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 혼미혼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무슨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이게 무슨 말씀이다 다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입으로만 죽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한번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것 같이 다 가르치고 뭐 죽을 때 눈만 한번 깜빡깜빡 손만 까딱까딱 하면 다 천국 갔다라고. 성경에는 목숨 걸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단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무슨 쇼를 해서 손만 한번 깜빡깜빡 뭐 까딱까딱 눈만 한번 깜빡하면 천국 갔다라고. 도대체 누가 그러는데요? 자꾸만 인간들이 장난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니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이고 빼면 그게 변질되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교회 한번 오면 다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합니까? 네 생각, 네 스타일, 네 경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목숨 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 될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세 번씩 명백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도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어떤 장난질 치지 않고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요, 이 지역에 나가서 이제 성령의 불을 붙이는요 방화범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의 세례, 불같이 임하신 그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를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원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방해합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최근에 완성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요, 정말 한 번만 제대로 만나도 제대로 나도 할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왔을 때 만나는 곳,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길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만나는 만남의 장소.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설픈 종교 노름이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곳에 못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원의 방주요.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가 진리의 등대. 다섯 번째가 성령의 불을 붙이 옮겨붙이는 방화범들로 가득 찬 교회. 우리 정말 이 목적을 가지고 정말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언젠가 우리는 예비 없이 찾아올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포에 붙들지 마시고 기대와 설렘 속에서 영혼의 때를, 영혼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